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식으로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씨를 뿌리는 시기냐, 꽃 피는 때냐, 아니면 결실의 시기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때를 알기보다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출석하면 천당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간의 교훈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만이 성도도 영육간의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 돼서 나는 영원한 세계 못 가겠구나. 그때는 영적인 세계로 전환되는 때이기 때문에 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으면 정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은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때지, 자다가 일어나 깰 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영적인 무감각을 말합니다. 깰 때라는 것은 여기서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첫째, 결혼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초림을 통해서 약혼을 했다면 재림을 통해서는 혼인이 되겠죠. 두 번째, 때는 지정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 추수, 환난으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지정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왜 깨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밝혀줘야죠. 첫째,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초림 때보다 재림 때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볼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나고 이제 제7일 안식세계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잠을 잔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구나 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장마철이 되면은 큰 비가 올 것에 대비를 해야 하듯이 계절적으로 가을이 깊어지면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겨울은 환란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작금의 시대는 인류 구원의 완성인 결실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또 목적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시대의 표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표적이 되는 인물은 누구냐? 노아입니다. 물심판에서 우리의 표적의 인물이 되는 사람이 노아죠. 노아만 따라가면 삽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만 따르면 됩니다. 초림 영혼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때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때는 재림 인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어느 목사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재림 인자가 다시 온다기 때문에 그 재림 인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표적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 홍수 심판 때는 방주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 때는 가나안 입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초림 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재림 인자 때는 이 시대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작은 책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영육간에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성도의 표적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표적을 가르쳐 주냐 그 말이에요. 그 표적에 맞춰 신앙을 해야 됩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시대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땅 입성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넘어뜨려야 합니다. 여리고의 뜻은 달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리고가 달의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온 말로, 달이란 타락한 인간들의
육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육신의 속성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통해서 받고 사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아침에 성을 모든 백성들이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인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 13번 그 성을 돌아야 하고, 마지막 제 7일째는 모두가 다 7번 돌고 난 뒤에 백성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입을 합쳐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7개의 양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에 길고 짧음, 높고 저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활동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7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향하여 많은 주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 정죄가 있을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대지 중에서 두 번째.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정말 성도와 교회는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마태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해주는 표적 사건입니다. 교회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둠의 역사가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거든 교회에 있는 자들은 도망해야 할 장소를 예수님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은 불심판인데 불심판은 롯데를 예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때는 분명히 산입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 산이 어디냐? 바로 성경대로 말하면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럼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앞에서의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 종말교회의 현주소는 어떻게 됐냐. 자,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서는 것 또한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기억, 구속사적 마지막 단계에 진입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곧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니은, 하지만 아직도 열고 성이 무너지지 않은 교회나 성도는 가나안 땅 입성이 절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제발 여리고성의 비밀을 알아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귿, 작금의 종말 교회의 상황과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종말 교회의 상황과 활동은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어 있는 3일 반 동안의 어간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3일 반이 지나면 두 증인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와 같은 분도 만나야 되겠죠. 니을, 구약시대로 보면은 지금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앞에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고 있냐. 구약시대를 볼 때는 노아 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비오기 7일 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해서 마지막 7일 동안의 준비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7일의 비밀은 창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 7일까지의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미음, 신약교의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시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직전의 어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기를 받은 아담이 생명이 되어 에덴 동산에 입산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읍,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명수 강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물이 생수가 성소 바깥으로 일천정씩 스미어 나오는 어간에 있습니다. 시옷 마지막 종말교회 역사로는 종말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의 양육시대가 다 끝나고 대위적으로는 말씀 전파 운동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지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큰 변혁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첫째, 새벽 미명의 어둠이 걷히고 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벽 미명의 어둠이 걷히고 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재림하시는 예수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 후에 7배의 의의 태양이 머리 위로 비추는 때, 곧 이때를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 멀지 않아 모든 어둠의 벽을 뛰어넘는 큰 변화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말세에는 종말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라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함으로 인해서 내 영육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종말교회의 말씀이 대외적으로 선포되고 공개될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종말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과 태초의 말씀의 세계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는 교회로 몰려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생명수 강물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과 미가 4장 1절부터 2절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 여기서 산은 바로 말씀이 나오는 교회를 말하죠. 산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모든 무리가 동서남북 사면에서 몰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옛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 새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재림 인자를 통해 새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후에는 성도들은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각자의 신앙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점검하면서 조만간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역사가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제발 죽지 말고, 제발 짐승의 표 666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입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는 반시 동안 고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시 동안 평화, 고요한 때에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